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때에 시골에 있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굉장히 사실적인 편지라는 거죠.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저씨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광대뼈도 너무 튀어나왔고 얼굴도 너무 길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마지막에 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모자도 쓰셨으면 좋겠고요. 수염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대통령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그러한 편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서는 모자도 쓰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잘 입고 어떤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어졌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별거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이요, 이 소녀가요, 링컨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제는 대부분 축구 보셨죠, 그렇죠? 아시안 게임 축구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온 나라가 다 이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또 싸우더라고요. 네, 그거에 이제 관심이 가기도 하죠. 전쟁하게 되어지면 또 세계적으로 불안하니까 물가도 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뭐 그런 것에 관하여서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바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관심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뭐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가득함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인원이요 7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이요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몇만 명이 되어지죠. 우리가 예측하기로 한 200만 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자만 200만 명, 그렇죠? 남자 성인들만 200만 명. 이래저래 따지면 4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무리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요. 그만큼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불가능한 어떤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센 땅에 가득 차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충만하여지는 것, 이 땅에 가득하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물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땅에 충만한 것은 모든 민족이 충만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에 와서는요. 이 백성이라는 개념이요.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영적인 개념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득하여 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충만하여 지는 것을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것은 이 땅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여 지며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애굽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아무리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지만 그 숫자가 많으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억압을 하죠. 괴롭힙니다. 이전까지는 뭐 벽돌을 만들 때 이것저것 재료를 다 줬지만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죽이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함께하사 강하고 능하게 하시더라. 이 바로라는 그 왕이요.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더 강하고 더 번성하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받는 자의 소리,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왜 들으실까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귀를 기울이사 은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68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누구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어떤 간구, 그들의 부르짐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듣지 못함이 없으시는 어떠한 그러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가난해지셨잖아요.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위하여서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고 울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구원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좀 요란하게 이끌어내시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바로 왕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 한마디만 하셨어도요, 바로가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요 뭐 단지 뭐 왕하고 모세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에 내려진 어떤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다 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분명하게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주시리라 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요란하게 정말로 많은 일들을 벌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까 하는 어떠한 그러한 궁금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더욱 거룩한 곳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에게 늘 요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든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잖아요.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를 않았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어떤 우리의 모습은요, 조금씩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으로 또 내일 모레는 또 더 미래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말씀만은 아니겠죠. 더 많은 것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여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